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20면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입은,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도들의 부부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며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말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자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같이 시편 141편 3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내 입에 바스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에 가득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바스꾼을 세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 그랬죠? 입으로 나오니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줄 것이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말에 대하여, 입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의인의 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말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녀들의 입술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악인들의 입술이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지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느니라. 성도 여러분, 의인도 입이 있고 악인도 뭐가 있어요?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입이 뭐라고요? 생명의 샘. 이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생활을 알 때 더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 가운데서 물이 없어 죽어갈 때 샘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의 입은요,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독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샘은 혼자 먹어요, 여럿이 먹어요? 여럿이 먹죠. 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은 의인된 저와 여러분,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샘, 저와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생명을 살리는 입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공동체지 않을까요? 가정도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서 자녀들을 살리는 생명의 샘의 입술을 가지시기를, 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샘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먹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의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생명의 샘과 같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독은 뭐 하는 데 쓰죠? 죽이는 데 쓰는 게 독이에요. 성도 여러분, 샘물에 독을 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마시면 죽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의 악인의 말 때문에 이 생명의, 이 공동체에 생명의 샘을 마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독 때문에 말입니다. 악인의 입은 생명을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의인의 입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여 준 저와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왜요?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살리는 말. 성도 여러분, 죽이는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공동체에 독이 퍼져 나간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읽을 때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악인의 입은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다투는 공동체로 만들지만, 이 뜻이에요. 의인의 입은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과 다툼은 악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허물을 감추는 사랑은요, 의인에게서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 맞으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모든 허물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라고요. 정말 의인 맞으시죠? 험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독을 가득 머금은 악인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입을 가진 자로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입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래요?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의인입니다. 아멘.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사랑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입으로 어떻게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을 머금은 많은 언어들을 쏟아낼 수 있습니까? 생명의 샘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입을 가진 예배자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입 쉬지 않는 독이요 길들일 수 없는 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에만이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으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해. 맞나요? 맞아요? 좀 호응 좀 해주셔야지. 사람을 사랑해, 이게 죽이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말 맞아요? 미안해, 어떤 말이에요? 수고했어, 어떤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죽이는 말은 뭘까요? 왜 그랬어?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또 그럴 거야. 또 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역시 안 변해. 역시 사람은 안 변해.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너 때문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입을 가진 의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칼도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세월이 흘러도요, 상처는 나을 수 있지만 무엇은 남죠?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말로써 받은 상처가 오래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맞아서 멍이 들었어요. 그럼 멍은 나중에 빠져요. 그런데 이 언어로서 받은 상처는요, 씻겨져도 나아도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이 말이, 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의 언어에는요, 온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에 온도가 있는 거 아세요? 네, 말에 온도가 있어요. 쌀쌀하고 차가운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죠. 왜 이렇게 차가워 사람이?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져요. 표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 언어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죠. 덕이 뭐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이래야 한다라고요. 성도 여러분, 따뜻하고 온화한 말로 훈훈하게 만들고 소망을 주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 정도 올라와 계십니까? 몇 도 정도 올라와 계세요? 그렇죠. 상황과 기분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한결같으셨죠. 이것을 우리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말을 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듣는 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말이 아니라,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착하고 은혜가 되고 다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로써 따뜻한 온도의 언어를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가운 사람 곁에는, 차갑게 말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아요. 따뜻한 게 좋거든요. 민수기 4장 27절부터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27절부터 29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백성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해줄게. 일찍 천국 가고 싶은 분은 죽겠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저와 입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멘. 평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집 참, 우리 가정 화목하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루에 한 번 축복해 주고 계신가요? 말씀이 믿어지면 부모들은 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하루를 빼먹었어요. 깜빡하고 우리 가족 투게더 되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데 그랬더니 사모가 대신 했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성도들에게 하라고 선포했는데 나도 해야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를 더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내 삶 속에 평안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듣고 그대로 행하신다 하셨으니 죽이는 말이 아닌 입술에 독을 머금은 악인이 아니라 생명의 샘을 가진 성도의 입술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선한 말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살리는 의인, 예배자의 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말. 그런데 어떤 자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죠? 명철한 자입니다. 명철이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명철한 자가 입술로 지혜를 말할 수 있다 하셨는데,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명철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 시간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아멘. 명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입을 조심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렇게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입술로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자는요, 등에 무엇을 맞는데요? 채찍을 맞느니라. 지혜롭지 못한 종들은요, 주인에게 발가벗겨져서 등에 채찍을 맞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주인의 말귀를 몰아듣냐? 이렇게 해서 채찍을 때린 거예요, 종 노예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명철한 자입니다. 아멘. 이러한 지혜에 있는 저희들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할 때마다 우린 주인에게 등을 채찍으로 맞습니다. 어리석은 말들을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시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의인의 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들은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의 입을 가진 자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움이 담긴 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시다가 자주 다투신다면, 뭐 그런 성도들이 없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자주 다투지? 만약 그러한 성도가 계시다면 그것은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다 품어주죠. 미움이 담긴 말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험악한 말을 해도 부모들은 자녀에게 험악한 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말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미움의 말은 차갑고 나를 찔러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잠언 10장 8절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입이 미련한 자. 성도 여러분, 입이 어떻게 미련할 수 있죠? 이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입술의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말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입술의 말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이 할 수 있는 어리석은 말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성도 여러분, 명철한 자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어리석은 말들을 해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와 우리들의 혀와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 차가운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따뜻한 말이 좋아요? 차가운 말이 좋아요? 따뜻한 말이 좋지요. 엄마의 말 공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엄마의 말 공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자녀에게 5개의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엄마의 말 공부. 여기서 말하면 5단어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이 난 아빠니까 상관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책 제목이 엄마의 말 공부예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해줘야 될 말이 이거래요. 힘들었구나. 따라해 봅시다. 힘들었구나. 수아야, 힘들었구나. 학교 끝나고 교회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은혜야, 직장 끝나고 먼 교회까지 오는데 정말 힘들었겠구나. 힘들긴 뭘 힘들어, 당연한 것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었겠구나. 따라해 봅시다. 힘들었겠구나. 2번째, 이유가 있었구나. 2번째가 뭐라고요? 교회에 늦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남의 물건을 훔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친구하고 싸웠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첫 번째가 뭐예요? 힘들었구나. 2번째가 이유가 있었구나. 3번째가 좋은 뜻이 있었구나. 3번째가 뭐예요? 좋은 뜻이 있었구나. 내 뜻을 모르고 내가 미리 판단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4번째가 훌륭하구나. 야, 훌륭하구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처음 듣는다고요? 첫 번째가 힘들었구나. 2번째가 이유가 있었구나. 3번째가 좋은 뜻이 있었구나. 4번째가 훌륭하구나. 마지막 5번째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부모가 해라 마라 지적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자녀의 뜻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의견을 들어주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도 공부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아시죠? 안태호 장로님, 혹시 장로님 시대에 아버지 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때는 없으셨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학교를 다녀요? 근데 요새는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학교에 가서 어떻게 되면 좋은 아버지가 될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님,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그런 거 없어도 내 자식 잘 컸어요. 진짜 그랬어요. 어머니 학교도 생겼어요. 출산을 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어머니가 될지.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못 되어질지언정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입으로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지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용되어지는 말. 따라합니다. 소용되어지는 말. 버려지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옛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사람이 됐잖아요. 차가운 말이 아니라,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버려지는 말이 아닌 소용되어지는, 쓰여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어 생명의 샘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드려야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아도 말하는 게 참 틀려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철한 자가 되어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 말을 해야 사람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줄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을 살리는 말이고 어떻게 해야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0장 32절 마지막 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기쁘고 어떻게 말해야 사랑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다시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서도 패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되는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다라면 우리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어그러진 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 입을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부패하고 썩어지는 것이 바로 언어의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의인이 되오셨으니 이제 생명의 샘을 가진 성도로 살리는 말을 공동체에서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가정에서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삶의 터전에서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